누가복음 4장 23절,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제목을 줬습니다. 그림 멋있죠?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 안에서 이 한 싹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여기 있는 대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박제라 그러죠. 박제. 이 짐승의 그 가죽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잘 만드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면은 진짜 같은데 이게 가짜인 거죠.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 보이지만 그렇게 무섭지 않고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를 해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믿음은 움직이지를 못하고 역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신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던 것처럼 이 시돈 땅에 그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시돈 땅에서 사브랏 과부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돈은 오늘날로 하면 레바논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바논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그 땅에 사르밧이라는 그 과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죠? 이 여인을 엘리야가 찾아간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여인에게 가라. 지금 가뭄이에요. 지금 가뭄이 있고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이방인 여자인 과부에게 지금 너무 지금 오해를 받기 쉽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남자인데 이 과부의 집으로 아들이 있긴 있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이 과부에게 보내서 이 과부로 하여금 너를 먹여 살리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엘리야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불의 사자인데요. 그렇죠? 능력의 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데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종들에게 뭘 요구하실까?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이 가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겸손을 요구하셨다.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까마귀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 살리세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면서 이 가운데 엘리야가 낮아져서 겸손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난한, 영적인 이 가난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는데 이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줍고 있죠. 왜 이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냐면은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빵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이제 죽겠다 하는, 마지막으로 그 아들하고의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불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만드는, 걷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때 이 엘리야가 와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나에게 물을 한 컵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참 착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착한 여인만 아니라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물을 바로 갖다 줍니다. 엘리야가 그 목마른 그 목을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뭐라 하냐면은 나에게 빵을 만들어 달라. 내가 배고프다. 지금 가뭄이라서 모든 사람이 배고픈데 이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사용해서 나에게 빵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여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지금 자기들도 마지막으로 먹을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이 먹을 것을, 자기의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그 빵을,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엘리야가 나중에 그 아들을 살릴 때 누웠던 것을 보니까 갓난아기는 아니에요. 이게 엘리야의 몸을 이렇게 눕힐 수 있을 정도의 소년이었단 말이죠. 이 소년이 이 마지막 이 남은 빵을 엘리야가 다 먹고 그 물을 다 마시고 그래서 이 기름을 다 쓰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그 무정해요. 그렇죠?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기들한테 하나도 주지 않고 그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진짜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집에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것을 나에게 주면은, 하나님의 종에게 주면은 너의 마지막 거, 너의 전부를 주면은 너의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3년 반 동안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끊이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알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요구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다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아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여인의 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줬을 때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여인은 알지 못했지만 이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이 아들을 살리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아들을 다시 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는데 저도 이 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 그 행동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같이 나눴지만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들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임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우리가 화요일 모일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이번 일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좀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지 믿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찰스 블런딘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 그 장대를 가지고 줄을 타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웠냐면은 손수레를 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걷는 게 손수레를 가지고 이렇게 카나다에서부터 미국까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 건넜대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 원더풀하다, 너무 어메이징하다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 내가 사람을 이 손수레에 싣고 이 줄타기를 갖고 이 반대편으로 또 돌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했더니 다들 박수를 치면서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누가 이 손수레에 타서 이 반대편하고 같이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조용해진 거예요. 다들 믿는다고 그랬는데 다들 원더풀하고 딴 사람이 할 땐 좋았는데 너가 타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들 옆에 사람만 보면서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던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왜냐면은 나에게 닥치면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지금 닥쳤어요. 지금 외주를 타고 가는 거야, 진짜. 내일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찬양을 저희 아내가 좀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4개의 찬양을 했는데 다 주님만을 바라보라.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늘 그 현실을 막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장로님도 아프시고 또 누구는 또 누구 어떻고 그러는데 어디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디 갔다가 와가지고 피곤한 분도 계신데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손수레를 내가 타겠냐? 너가 나를 믿느냐?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찰스 블런딘의 사람이 이렇게 손수레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 2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네, 둘 다 이방인이에요. 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믿음의 예를 들으셨을까요? 이방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아, 이방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네, 그 당시에 엘리야가 살았을 때나 엘리사가 살았을 때 왜 가뭄이 있었어요? 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우상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편한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얼마나 불신이 많고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으면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방인 과부에 기적을 베푸시고 이 이방인 시리아 사람, 수리아 대장군인 나아만의 병을 치료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이 와서 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자기 종 중에 여자아이가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다면은 주인님의 병을 다 고쳐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의 그 도움을 받아서 호의를 받아서 군대를 몰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상상할 수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렇죠? 대장군이었어요, 대장군. 그 나라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존경받는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군대를 몰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 게이사 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요단강에 가서 그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때 나아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냐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면은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취급을 받으다 무시를 받으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다. 라고 막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들이 이렇게 와서 나아만에게 우리가 요단강에 100번을 씻으려면 100번을 못 씻겠습니까? 만약에 문둥병에서 낳기만 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대로 7번 씻고 그래도 그 다음에 낫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이 선지자를 죽여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나아만이 이 종들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 앞에서 다 옷을 벗고 이 문둥병이 다 얼굴에서부터 온몸에 다 퍼졌겠죠? 그 자기의 흉한 모습, 자기의 그 흉악한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내면서 이 진짜 흙탕물 같은 그 요르단강에 가가지고 자기가 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아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절박했겠죠? 그러면서도 의심이 났겠죠? 그러면서도 막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도 고치금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겸손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나아만에게도 겸손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자기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요르단강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씻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마지막으로 7번째 자기 몸을 담그고 나오는데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나아만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자기 돈으로 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낮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한 거예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레디언트 교회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겸손함을 요구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느 때까지, 어디까지 주님께서 낮아지기를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마음이 지금 가난해지고 있어요. 저희 마음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모든 교만함, 하나님 앞에 높아졌던 마음,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나아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벌거벗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낮아져서 그 흙탕물 같은 그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7번이나 담그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준비가 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겸손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방에서만 행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은혜회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그 자유를 주려고 오셨는데 이 지금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가 너 자신을, 네가 의사라면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것처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가버나움에서 그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그 병들을 고쳤던 것처럼 우리 고향에서도 그 일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 교만하게 주님 앞에 어떤 기적을 요구하고 어떤 징조, 사인을 요구했던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엘리사와 그 엘리야의 시대 때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겠어요? 근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다. 이러면서 이들이 화가 나서 그 은혜를 주려고 오셨던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거절하고 쫓아내요. 자기 동네에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주님을 우리의 교만함으로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십니다. 너가 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자세를 가질 수 있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자기의 마지막 남은 기름과 자기의 빵을 줄 수 있었냐? 하나의 이유예요.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가 이 마지막 빵을 이 엘리야 나의 종에게 준다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줄 때,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믿을 때, 그때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그때 내가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무엘이 했죠.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다는 건 뭐냐면은 귀로 듣는다는 것만 아니라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할 준비가 안 됐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비슷한 것이 마리아에게도 있었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아들 예수를 잉태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리아가 떨렸지만 너무 두려웠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질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있죠? 100만 명을 전도했대요. 100만 명을 D.L. 무디가. 근데 이 D.L. 무디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D.L. 무디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부흥을 사모해서 부흥이라는 부흥에는 다 쫓아다녔대요. 부흥이라는 부흥을 다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 그 은혜가 또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회를 가는 거예요. 또 부흥 집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아요. 근데 갔다 오면 또 얼마 지나면 또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가 괴로웠대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지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참 괴로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게 그냥 자기한테 꽂혀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었구나.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D.L. 무디가 성경을 그렇게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갖다가 하루에 3시간, 4시간 계속 읽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00만 명까지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열심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대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열심히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좀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런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 화요일날 한번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들 바쁘시고 그러지만 하루에 30분이라도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간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도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말씀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좋습니다. Very good. 살아있는 믿음이라 했어요. 살아있는 믿음.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과부의 여인이 그 하나님께서 너가 그 마지막 빵을 나의 종 엘리에게 주면은 내가 3년 반 동안 기름과 밀가루가 너희 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했을 때 그것을 순종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이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신중한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뭘 요구하셨어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뭘 요구하셨어요? 부활을 믿느냐? 네, 부활을 믿느냐 그랬지만 무슨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행동을. 어떤 행동을 요구하셨죠?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마르다한테 뭘 하라 그랬어요? 행동을. 돌을 옮기라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안 되는데. 돌을 옮기라 그랬어요. 마르다한테. 마르다가 안 되는데. 네, 마르다가 옮기지 않았지만 돌을 옮기라 그랬어요. 돌을 옮기라는데 왜 주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셨으면은 돌도 그냥 굴러가고 죽은 사람을 지금 살릴 수 있는 능력인데 왜 돌을 굴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행동을 요구하셨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힘으로는 못하겠지만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이 자기의 그 동생이 있는 나사로가 있는 이 무덤을 돌을 옮겨야지만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는 믿음은 뭐냐면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그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